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깨발랄하시네요. 역시 애기들이 다르긴 달라요, 그죠? 제가 험한 말 하려다 참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렇게 없는 거는 설이라서 없는 거죠? 혹시 너무 제가 바라보기에 휑하거든요. 지금 앞에 있으면 되게 휑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좀 가운데로 다 뭉쳐 앉을 수 없을까요? 우리 좀 속닥하게 모여 앉을 수 없을까? 괜찮으실까요? 마을이 지금 좀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좀 보고 싶거든요. 사실 인사를 하는 맛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 좀 혹시 가운데 양쪽을 좀 비우시고 가운데로 좀 모일 수 있을까요? 네. 전도사님이 제일 부끄럼쟁이셨어요, 우리. 네네, 그냥 좀 같이 앉아주세요. 오늘은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드려서 되게 미안하지만 명절 느낌도 좀 같이 내고. 아유, 진짜 다들 부끄러워하시는 거 보세요. 그래도 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시간 이제 좀 가까워졌죠? 우리 이제 같이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마을 안 봐도 되거든요. 마을의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서로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신정에도 구정에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제 한 살씩 더 좀 있으면 또 드시겠네요. 우리가 새해에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소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곡들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바람이, 성령의 거룩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다시 고백하실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시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씩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이분들이 성령의 은혜 아래, 성령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 아래 있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그를 축복하면서 한번 소원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성령이 일하시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임하시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하니 우리의 시간 여기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세대의 빛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조금은 이제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비추시는 빛 아래서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는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빛을 다시 한번 더 따라가기를 소원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주의 빛 안에서 함께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함께 춤추면서 찬양해 봅시다. 기뻐할 준비되셨죠? 네. 우리 아직 잘 모르겠으면 박수라도 한번 크게 쳐봅시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한 번 더. 주님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먼저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등이나 저 대신이
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가 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길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빛 대신 기쁨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함께 주를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하관을 그 진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승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대신 찬송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주님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요, 우리의 주님이 되고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기쁨 가운데 있게 합니다. 슬픔을 이겨내게 하는 소망이 됩니다. 내일 살아갈 힘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참으로 시간을 뚫고 여기까지 그 이야기를 전해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시다. 이 모든 이야기를,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나를 주인공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참 힘들게 걸어오고 살아왔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음은 주님이 구원이 내게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이 임하여서 이 좋은 이야기에 내가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이 앞날을 걸어갈 수 있음이 주님,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님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려드리는 모든 영광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 가운데서 그 모든 영광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당신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이름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삶 동안 저희를 한결같은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돌봐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고 또 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함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기적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생각하고 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욕심과 기분을 따라 행하려 했던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와 또 믿음의 공동체들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들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아픔을 겪고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외롭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 마음과 입술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요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책갈피 걸어 두시고 바로바로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경조사들을 참여하게 됩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 참여하게 되는 경조사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10대 때는 우리가 경조사에 참여한 일이 거의 없다가 이제 20대에서 30대가 되면 주로 이제 결혼식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대와 50대가 되면 결혼식보다는 이제 장례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저도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 이제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을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0, 30대라서 주로 이제 결혼식에 많이 참여하게 될 텐데요. 그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에 뭐 야외 결혼식 또 전통 혼례, 우리 여기 농심 호텔에서 이제 전통 혼례를 했던 그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그 결혼식과 또 제가 사회했던 결혼식, 또 제가 축가했던 결혼식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뭐 특별한 역할이나 경험이 없다면요, 누군가의 결혼식을 오래도록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객들에게 기억이 남는 결혼식이 되려면 밥이 맛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결혼식의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많이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어떤 결혼식 음식의 질과 서비스는요, 신랑 신부와 그리고 하객들에게 깊은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결혼식에 참여하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 또 제자들과 함께 가나라는 동네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오늘날 결혼식은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진행되지 않습니까? 짧으면 30-40분이면 끝나는데 이때 당시의 혼인잔치는요,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7일 동안 축하하면서 기뻐했던 시간이 혼인잔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혼인잔치라는 행사가 너무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율법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인잔치가 있다면 그 절기 같은 것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혼인잔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 친구들은요, 이 새로운 가정이 탄생한 것을 같이 기뻐하면서요, 일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 결혼식에 참여해서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청년부에서 어떤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학교도 가지 않고, 그죠? 일도 노는 거죠. 일주일 동안 여기서 같이 축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참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축제, 잔치 이런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또 당시 이제 혼인 잔치에서는요, 이제 남녀가 한 자리에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공간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여성들은 이제 주로 이제 부엌 쪽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렇게 먼저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뷔페 가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뷔페 안에서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얘기를 듣는다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들 막 신랑 신부에게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집에 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정말 마을 전체의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들은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야 할 정도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로, 포도주가 없어 떨어졌다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이 심각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포도주를 빨리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빨리 포도주를 좀 채워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뭔가 어머니한테 냉정하고 무례한 태도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예수님이 막 나사로 보면서 눈물 흘리시고 막 아픈 자들 고치시는 걸 볼 때마다 정말 F가 풍부하신 분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자마자 우리 예수님은 쌉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T도 100%고 F도 100%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균형을 갖추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자비롭고 온유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장면에서는요, 갑자기 예수님이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어머니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만약 저의 둘째 아들이 8살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제가 둘째 아들에게 우민아, 아빠가 물을 다 마셔서 컵에 물이 없는데 물 좀 다시 채워줄 수 있겠어?라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둘째가 남자요,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으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포도주 없어, 포도 좀 채워줄래 했는데, 여자요, 그건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요,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 분이야, 예수님은 너무나 버르장머리 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리아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주님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무리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행동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머니와 이러한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님과의 이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열렸던 장소에는요, 그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한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항상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항상 손을 씻었거든요. 그래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이러한 물 항아리들을 항상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인들을 불러서요, 이 항아리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약 700리터를 채웠다고 합니다. 2리터 생수병 350개 해당하는 엄청난 물의 양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연회장은요, 그 잔치를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파티 플래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연회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과음을 하지 않도록 이 포도주의 농도를 조절하는 일이 이 사람이 가진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취하기 시작하면 잔치 분위기가 사실 막 기쁨보다는 막 싸우기 시작하고 누구 막 울리기 시작하고 이러한 잔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도주와 물의 비율을 조절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지시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는 사람이잖아요. 포도주를 먹고 이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판단하고 조절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뭘 갖다 주라고 했어요?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하인들은 이 마리아의 당부를 기억을 합니다. 아,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 라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이제 그릇을 넣어서 물을 떴는데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릇 안에 있는 물이 자줏빛 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 하인들은 놀라움을 안고 이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마시자마자 갑자기 이제 신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신랑을 칭찬합니다. 보통 잔치 초반에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이제 손님이 취하고 나면 손님들이 이제 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아, 당신은 잔치 처음이나 끝이나 계속해서 좋은 포도주를 내는군요라고 하면서 이 신랑을 칭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신 그 좋은 포도주 때문에 이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한층 더 무르익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주목하게 됩니다. H2O가, 문과생들 죄송합니다. H2O가 C2H6O가 되었다는 이 화학식으로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 우리 예수님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은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으로 다루어진 책이거든요. 앞으로 6가지 표적이 더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무슨 뜻입니까?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한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보이셨는데 그 기적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요, 단순히 어떤 화학식이 성립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에 주목을 하겠지만요, 아마 이 사건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 또는 요한복음을 읽었던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예언들이 바로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사야 25장 6절, 아모스 9장 1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 9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두 말씀은요, 이제 메시아의 시대, 즉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메시아의 시대, 그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요, 풍성한 잔치가 열리는데 그 잔치 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오래된 포도주. 포도주가 오래됐다는 것은 상급의 포도주지 않겠습니까? 최상급의 포도주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아모스서에서는요, 그때가 되면 산마다 단 포도주, 달달한 포도주가 흘러나올 것이고 온 언덕에 흘러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저 금정산이 다 포도주로 넘쳐서 흘러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말씀을 보고 있으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렇게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7일 동안 진행되었던 그 풍성한 혼인잔치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700리터나 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는 연회장이 극찬할 정도로 최상급의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와 아모스서를 보면요, 메시아가 있는 곳에 풍성한 잔치가 열리고요, 그 좋은 포도주가 모든 산과 언덕에 넘쳐 흐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사야서와 아모스서, 이 세 개의 장면들이 하나로 오버랩 되고 있습니다. 즉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떤 그 신랑의 혼인잔치였다기보다 그리스도의 잔치, 메시아의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표적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준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어머니하고 거리를 두는 이유도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야 됐기 때문에 거리를 두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이 알려질 거니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거리를 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언맨 1편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아이언맨 1편을 보면요, 영화 마지막에 이제 토니 스타크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아이언맨이 누군지 궁금해하고 있는 그 기자들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I am 아이언맨이라고 외치고 돌아가면서 아이언맨의 본격적인 이 서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요, 마치 아이언맨 1편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보여주면서 I am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공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표적을 시작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시냐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가장 낮은 길로 걸어가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나왔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했던 그 내 때, 이 때가 언제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때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제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요, 이제 안드레와 시몬과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요,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표적을 본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첫 표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을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이 첫 표적의 의미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요,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뭐 자유케 되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믿음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할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믿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과 방향이 예수님으로 향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도가면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질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미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도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이 태초부터 존재했던 참된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이 나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생명을 주는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걸어가셨다면, 낮은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진리구나 라고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면, 정말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겠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갈등 속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죠? 그게 진리라면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명으로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적도 베풀어 주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또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이자 나의 중보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자, 우리의 제사장이시자, 우리의 선지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왔던 제자들은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위기가 왔을 때에 도움을 주는 분으로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왔을 때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분으로만 믿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의 첫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자 나의 제사장이자 나의 선지자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내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땅 가운데 참된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려가셨다면 그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이 참된 진리임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다면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진리가 없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대명에서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며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풍성한 포도주가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잔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이 보내고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잔치와 같은 삶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자 나의 중보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한 주 동안 모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불안과 걱정으로 마음이 흔들리지만 오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물질이 주는 헛된 안전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들인 이 예물이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